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들을 다 겪고 계신데 살고 계신 각 처소에서 건강하게들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임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하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 맞서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지를 느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나이다.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이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며 싸우는 이 나라의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확진자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효자나무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과 화평과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우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뒤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하늘 복종하옵니다. 흘러나
참된 평화가 어디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주 이렇게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벌써 교우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너무 허전하다 그러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정말 참 이렇게 같이 평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진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말에 믿음을 발견하시고 이 여인의 간구를 고쳐준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올라가세요.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서북부 쪽으로 지중해 해안 도시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알파벳을 제일 먼저 만든 문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문명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리스 문명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게 이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서양 문명의 근원이 되는 그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인데 여러분 이 페니키아의 별칭이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하면 떠오르는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에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대표적인 땅이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서쪽 해안 쫙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그 비블로스 베이루트로 이어지는 그 4개 도시가 있는데 그
그 도시가 이 페니키아 문명의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있죠.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예요. 그야말로 갈릴리가 강원도라고 한다면은 이 두로와 시도는 뉴욕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아주 큰 도시고 거기에는 그 대전차 경기장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차 경기장이 있는 곳이 이 두로입니다. 이제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랑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미 그쪽에서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퍼진 것 같아요. 퍼져서 알려진 것 같은데 거기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인이 등장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우리 딸 좀 살려달라. 우리 딸이 얼마나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가 아주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그러는데 이게 시리아 페니키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에 사는 헬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 여자인데 아마 이 좋은 도시에서 사는 여인이었고 꽤 돈도 많고 부유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이 십자가죠. 자식이 십자가, 이 딸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보면 그 풍요로운 도시 속에서 교육 문제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딸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아마 귀신 들렸으니까 오늘날 같으면 아마 정신병 뭐 이런 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이 여인에게는 그야말로 가슴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마침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평소 하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여인에게 아주 가슴을 긁는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을 듣지를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모른 척하세요. 그냥 뭐 개가 짖나 하고 지나가십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계속 침묵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상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긴장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얘 왜 이러나?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앞당기는 좋은 기도가 침묵 기도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우리에겐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간절한 여인의 소리를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거죠. 여인에게 아주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침묵. 여러분, 집에서도 말 안 하시면, 부모님이 말 안 하면 자식들 긴장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큰 힘이에요. 사람에게 엄청난 폭력이에요. 침묵이.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을 하다 해도 24절에 보시면 이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시끄러웠는지 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만, 갈릴리 사람들만 고쳐주러 왔지, 나는 여기 두로와 시돈 이 이방 땅에는 나는 사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지역 차별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거든요. 유대인만 챙기겠다. 이스라엘만 챙기겠다. 이방인들은 나는 관심 없다. 이 말에 이 여인은 두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지역을 차별하시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만 챙기시네. 이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번에는 25절에 보면 절을 합니다. 말로 안 되니까 절을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세요. 26절입니다. 이게 바로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이게 속담입니다. 이게 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오면은 음식이 부족해서 농사를 이제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자녀에게 먹일 떡을 개들에게 줄 게 없다. 이게 이제 속담이거든요. 근데 이 속담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떡,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줄 건 없다. 이 개들에게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말이 차별적인 말이 나고 그것도 사람을 비하하는 개라는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 말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다 돌아섰을 것인데 오늘 28절에 이 여인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하세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냥 충격을 받아요. 이 말이 얼마나 강렬한 믿음의 말이었는지 아마 예수님이 충격을 받고 29절에 이러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말에 그대로 응답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는가.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시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 여인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은 생각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말이에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로 갖고 인정하는가 했더니 우리의 행위보다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시인이 뭡니까?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뭔지 아느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이구나, 바알세불이구나, 그래서 귀신의 왕이 내어 쫓는 거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았잖아요. 이 타이타닉호가 그 큰 배가 나갈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말을 했죠. 뭡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떠들었어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떠들었죠.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게 뭐냐?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로 천국 가고 말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입이거든요. 심지어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뭐냐?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이 옮겨진다. 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민수기 쪽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게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그럼 도대체 이 여인이 한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길래, 그 안에 내용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았다고 하셨겠는가 하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이게 한없이 낮아지는 말이었어요. 한없이 낮아지는 말.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겸손의 말이죠. 겸손의 말인데, 여기 나오는 개라는 말이 있죠. 개라는 말은 이게 큐나리온인데, 이 큐나리온이라는 말은 저 야생에 다니는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예요. 예쁜 강아지를 말합니다. 큐나리온. 그다음에 여기 부스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푸시키온. 요거 뭐냐면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해요. 작은 조각.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아이들, 파이디온이란 말은 아주 어리고 작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쓰는 말이 다 뭐냐면 아주 작은 강아지들도 작은 아이들이 먹던 작은 조각을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나는 누구냐면은 나는 작은 강아지, 작은 아이, 작은 조각도 먹습니다. 아주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말이에요. 모든 단어를 다 낮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엄청나게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 여자는 부자거든요. 잘 사는 여자인데 상처를 주는데, 이 여인은 오히려 겸손한 말로 이걸 되받아치고 있죠. 되받아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휴밀리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휴먼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 인간에게서 나왔어요. 인간에게서 휴밀리티가 나오고, 그 이 휴먼은 어디서 나왔냐면 휴무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휴무스가 뭡니까? 먼지라는 뜻이에요. 흙덩어리예요. 먼지 흙덩어리에서. 그러니까 흙덩어리에서 인간이 나오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겸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쓰레기 더미 뒤지는 그 야생 같은 그런 개 맞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낮추면서 말합니다. 이 겸손한 말을 세 단어를 쓰면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있어요. 그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겸손의 12단계가 나와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논문을 쓰고 싶었는데 그 5세기에 나온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만든 규칙서고 이게 모든 수도원의 아주 중요한 규칙서의 이제 그 원형이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12단계가 나와요. 12단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단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못해요.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못났다는 것을 말로써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이 확신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겸손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는 벌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조롱감이고 백성들의 천덕꾸러기입니다. 내가 나를 높였기 때문에 내가 낮아졌고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이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당신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겸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의 기도를 얘기할 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겸손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낮추고 비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득 채우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충만하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작은 강아지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예요. 저는 작은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어주실 만한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감동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비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득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정말 느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인공지능 만들어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고 말이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창조했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인간의 문명을 자랑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박쥐 동굴에 인간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박쥐 작은 미물에게서 나오는 그 균 하나가 온 세계 사람들을 다 공포에 몰아넣지 않습니까? 자연의 역습이죠. 그리고 박쥐의 역습이에요. 인간의 욕심에 대한 자연의 역습인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던 사람들 얼굴 봐도 안 되고 악수도 못하고 모든 경제가 마비가 되고 교회 예배가 마비가 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마비되는 이런 공포가 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뭡니까? 23년 동안 말이죠. 수많은 교회에 침투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을 파괴하고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면서 잘 나가던 그 이 신천지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자기들이 꿰찼던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지극히 겸손한 말이에요. 어떤 상처를 줘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깊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의 말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사람일수록 간절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간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제가 작은 강아지고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도 먹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개라고 해서 먹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아무리 내가 비천한 이방인이고 죄인이어도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저에게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지금 지역차별적인 발언도 하시고, 저를 인종차별 사람으로 취급 안 하시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도 주님 앞에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자기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하고 애통하고 절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말로써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겸손한 말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말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미 내 실은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지극한 겸손의 말로 주님께 딸의 치유를 구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었던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을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앞당기는 우리의 말, 믿음의 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그 드린 손길 위에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쓰여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믿음의 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앞당기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